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진돗개를 키웠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뒷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산에 가면 종종 다른 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개들은 낯선 개를 처음 만나면 반드시 서로 싸움을 합니다. 싸워서 서로 서열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면 싸우지 않지만 처음 만나면 반드시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개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싸움이 붙기 전에 벌써 승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찐다는 싸움이 붙기도 전에 서로 눈을 마주치고 기싸움을 먼저 합니다. 거기서 진 개는 싸움이 붙기도 전에 벌써 꼬리를 확 내리고 아예 꼬리를 가랭이 사이로 감추는 개들도 있습니다. 또는 고개를 툭 숙이거나 오줌을 질질 싸거나 때로는 아예 배를 드러내놓고 발랑 누워서 아양을 떨기도 합니다. 귀여운 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 기싸움에서 이긴 개는 여전히 꼬리를 하늘로 높이 치켜 세우고 어깨를 쫙 펴고 서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싸움은 힘이나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싸움에서 지면 싸워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벌써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개가 기가 셀까요? 물론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개가 기도 셉니다. 그러나 서로 비슷한 조건이라면, 서로 비슷한 덩치라면 주인이 옆에 서 있는 개가 주인이 옆에 없는 개보다 훨씬 기가 셉니다. 주인 옆에 서 있는 개는 조금 덩치가 작아도 기가 살아있습니다. 주인 옆에 있으니까 당당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옆에 없는 개는 기가 확 죽어버립니다. 기가 꺾인 개는 절대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옆에 딱 붙어서 서 계시면 우리의 기가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야 합니다. 민족의 명운을 건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약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 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거기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 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때 갈렙과 함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따라해서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거주민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 손의 거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후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는 다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그 가난한 거주민들과 맞붙어 싸워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40년 전은 정탐이었다면 이제는 실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닿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을 요즘 말로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자감은 허세입니다. 자기 최면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세상의 자기 개발서들은 바로 이런 근자감을 높여주는 책들입니다. 세상의 동기부여 강연들은 사람들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라. 주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강연들, 세상의 책들은 아무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자기 혼자 집에서 거울 앞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자 할 때는 느낌이 충만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실전에 부딪히면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인생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만나고 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산산조각나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없이 당황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나보다 기가 센 사람을 만나면 기싸움에서 진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눈치만 살살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런 근자감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나갔다가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런 근자감으로 덤빌 수 있는 장난이 아닙니다. 민족의 운명이 달린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자기계발서와 성경이 다른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동기부여 강연과 하나님 말씀이 다른 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 딱 붙어서 버티고 서 계시면 우리의 기가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자기는 약혼녀와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다 덮고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진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에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전 세계인들이 모여 사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불을 보듯 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려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갇혀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말이 온 도시에 소란이 있더니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문들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자 성전을 맡은 자가 바울의 피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전문을 다 닫아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보고가 로마군 천부장에게 올라갔습니다. 천부장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서 부하들에게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천부장이 왔기 때문에 바울이 살았습니다. 로마군 천부장이 안 왔더라면 바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천부장은 그가 누구이며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천부장은 군중들이 서로 외쳐대는 그 소란 때문에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를 영내로 끌고 가거라. 유대인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닙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내려고 부하들에게 우선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시켰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끝에는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채찍에 맞으면 예수님처럼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살이 너무 많이 찢겨져서 내장이 몸 밖으로 흘러나와 죽기도 합니다. 그 당시 채찍형은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기 위해서 가죽줄로 묶고 있는데 바울이 그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공식적인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채찍질했다가는 채찍질을 한 관리가 엄벌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즉시 채찍을 내려놓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 내려와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바울이 그렇다고 하자 천부장은 자기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어놓으라. 그때 바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그 말을 듣자 천부장이 즉시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들을 다 불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바울을 결박한 것 때문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당시 유대 사회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장로 등 백성의 대표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고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공회의 좌석은 마치 우리나라 국회처럼 반원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앙에 피고를 세워두고 신문했습니다. 대부분 피고들은 70명이나 되는 공회 의원들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중압감을 느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공회 의원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의 이 당당한 태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는 바울이 오만방자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한 대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조치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슨 깡패입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먼저 한 대 때리고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울이 이런 부당한 조치를 그냥 받아들이기 만무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거기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하느냐.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발끈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즉시 사과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느라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현직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폭력적이고 공의롭지 못한 대제사장인 것을 눈치챘지만 그가 대제사장임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공회 앞에선 바울은 공회 의원들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기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끌려와서 신문을 받게 됐다고 자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에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바울이 부활 때문에 이곳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는다고 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공회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유대교의 양대 세력으로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전통을 중시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집단입니다. 사두개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제사장 그룹을 독점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부활 때문에 자기가 이런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하자 공회는 부활 논쟁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대립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리새파에서 몇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이제는 바울 편을 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파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자 사두개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높여가며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험악하게 싸웠습니다. 그 싸움을 가만히 지켜보던 로마군 천부장은 바울을 여기다 가만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저 두 파가 바울을 서로 잡아당기느라 바울이 몸에 찢겨질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이 아수라장에서 빼내서 어서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천부장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되면 나는 큰일 난다.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바울이 다치면 자기 앞길에 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바울의 안전을 자기 목숨처럼 챙겼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이미 공회를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관심도 없습니다. 서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해묵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군 영내에 갇혀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눈앞에 캄캄한 절망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오면 환난도 있을 것이고 결박도 있을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박해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바울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사내들인 공회까지 와서 저렇게 바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둘째치고 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것조차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바울은
속으로 갈등했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루살렘을 무사히 벗어나서 로마까지 갈 수는 있는 것일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은 맞는 것일까? 로마에 가겠다는 것이 내 욕심은 아닐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혹독한 현실을 맞닥뜨리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외부의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꿈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이 확고한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꿈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 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한참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밤을 만날 때 주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홀로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가장 괴로워할 때 주님은 오히려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내 옆에 딱 붙어 서 계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평소에 잘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